자,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우리 31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들의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날도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저희들의 마음으로부터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또 생각의 변화를 받게 하시며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를 바라보며 말씀을 따라 기도드리다가 주님의 은혜와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고 주님의 뜻을 기쁨으로 순종하여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합주자 인사 나눕니다. 믿음의 길을 따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져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만은 많은 이들이 그런 마음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언뜻 생각하면 내가 믿고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신학의 용어로 특별한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왜 특별한 은혜지요? 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과 이 우주 만물의 삶과 질서와 하나님의 그 원리를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 하나님과의 말씀을 불신앙하게 됐다는 거죠. 그때로부터 인간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상태를 로마서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얘기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싫어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지금도 이 시간에 교회에 와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오늘 오후 예배도 살펴보겠습니다만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복음의 진리를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이 땅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의 비밀을 더욱 알아갈 수 있는 복된 마음과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를 가도 다 같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믿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메시아여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에 믿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원 복락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예수님이 뭐예요? 2000년 전 이 땅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이제 달려 돌아가시기 전의 장면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예수님이 밤새도록 조롱과 비난과 채찍에 시달리셨어요. 그죠? 뭐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인 이 땅 모든 인류의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 땅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서 이 땅 우주 만물과 인간의 참된 주인이요 창조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따라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인 인간을 건져내시려고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말 한마디로 코끼만 불어도 이 땅 모든 인류를 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러잖아요. 저 인간 진짜 없애버릴까? 손 봐버릴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 인류에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신 희생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 오신 분이세요. 많은 이들이 권세와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그리고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가 배신했던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뭐요? 숱한 고문과 매를 맞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십자가를 이때 당시 십자가는 뭐예요? 교회 상징이 아니고 십자가는 뭡니까? 로마 사형 틀이었어요. 사람을 사형시킬 때 쓰는 틀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십자가를 들고 사형장까지 가야 됐어요. 근데 예수님 보니까 어때요? 예수를 끌고 갈 때에 누가 나와요?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랬어요. 그리고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했다 그랬습니다. 훗날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게 해야 그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억지로 예수 십자가를 진다. 이 말은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인간의 종교성을 자극하는 멘트지 하나님의 물론 이 모든 상황이
구레네 시몬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임하는 상황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한다? 그것은 앞뒤가 말이 안 맞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찌되었든 이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했어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 누구라고요? 구레네 출신입니다. 이 구레네라는 말은 지역 이름이에요. 아프리카 북쪽 지방 해안 지방에 있는 그러니까 시골 지역입니다. 거기에 출신이었던 거기에 사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제 유월절 이스라엘의 유월절을 맞이하려고 이스라엘에 왔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평소에 야훼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월절을 지킬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찌되었든 그가 예수님이 지셔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지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만큼 밤새 고문과 매를 맞으셔서 기력이 없으셨다라는 모습을 오늘 묘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27절에 보니까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앞전까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부르짖는 백성들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형을 맞이하기 위해 현장으로 가실 때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울었던 슬피 울었던 사람들도 많았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자, 어찌됐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우리 27절에 보니까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여자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인가 이렇게 또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제가 대학원 때 서울에 가서 지하철역에서 이제 학교를 가는데 어떤 분들이 그래요. 하나님 어머니를 아십니까? 정말 안타까워.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은 그 대표적인 비유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뭐냐? 여자들이 기분 나쁜가 봐요. 그래서 어머니도 있다. 그렇게 하기로 하셨나 봐요.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은 성이 없어요. 남성과 여성이 없습니다. 가정의 대표가 또 인간의 대표가 아담이기 때문에 아버지라 표현한 것이죠. 또 성경에 보니까 아들아, 이 아들이라는 표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또 여자들 기분 나쁜가 봐. 왜 따르느냐.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자신들의 주관적 사상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돼. 그리고 그 말씀을 자기 식대로 풀어서 이야기하는 것도 큰 위험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학자가 있고 올바른 목회자가 있는 겁니다. 자, 어찌되었든 예수님께서 그를 슬피 울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의 딸들아 그랬어요. 이 표현은 구약의 선지자들도 자주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속한 나의 백성들아 라고 하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물론 여성들도 많았기 때문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 뭐라 하세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해 울어라? 너희를 위해 울어라. 이 말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형을 맞이하려고 고문을 당하시고 고되고 힘든 몸으로 겨우겨우 걸어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울었어요. 예수님 도리어 뭐라 하십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울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에게 닥칠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신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울어라. 자,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나를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지 못한 젖이 복이 있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인데 반대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만큼 뭐지요? 고통의 날이 될 것이다. 자, 이 30절 읽어봅니다. 30절 시작. 그때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실제로 예수님을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AD 70년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이라고 해서 디도 장군에 의해 철저한 멸망을 받는다 했지요.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있는데 자기가 들은 이야기를 쓴 기록에 보면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포위당해요. 그래서 물과 식량의 공급이 막혀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시간만 견디면 이기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에 고립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이틀 3, 4일, 5, 6일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심각한 갈증과 기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죠. 사람들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로마군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하여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시신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고 사람들은 거의 반정신이 나간 상태로 돌아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잔혹하고 잔인한 심판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고 자식이 부모를 잡아먹으며 이웃 사람들을 잡아먹고 생지옥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그럼 살 소망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싶지. 그렇죠. 실제로 역사 속에 이러한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심판뿐만 아니라 뭐지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즉시로 당신은 심판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서두에도 보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의 삶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는요, 단순히 돈 많고 인기 많고 외모가 좋고 화려한 집에 태어나서 잘 살면 좋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삶이 인간에게 영원한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역사를 보고 우리 개인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응? 돈을 아무리 써도요, 보세요. 돈이 많다고 해서 그 돈을 계속 쓰면 좋을 것 같죠. 오히려 인간의 삶은 더 갈급해집니다. 여성들 보면 그렇잖아요. 한두 번 뜯어 고치면 예뻐질 것 같거든. 근데 한 군데를 고치니까 한 군데가 또 뭐예요? 언밸런스해. 안타깝게도 언밸런스해. 그래가지고 또 한 대를 고쳐. 그래가지고 다행히도 어떤 개그맨의 유행어입니다. 다행히도 밸런스가 잘 맞으면 좋겠는데 또 한 군데가 부족. 계속 손을 대다가 아쉽게도 뭐가 되죠? 선풍기가 됩니다. 기계가 된다는 말이 아니고 얼굴이 선풍기처럼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이 땅에 영원한 만족은 없구나. 오히려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갈급해집니다. 박신양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지금 그분이 화가입니다. 화가. 예전에 굉장히 80년대를 정말 날렸던 그런 배우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삶이 뭘까? 예? 그래서 철학을 다시 공부하게 되고 러시아에 가서 그림을 배우게 되고 깊은 생각 속에 빠져요. 그래서 고뇌 속에 빠지다가 막 철학도 하고 그림도 그리면서 삶에 대해서 해답을 찾아가는 인터뷰 내용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분은
명성도 있었고 외모도 있었고 돈도 물질도 있었어요. 근데 삶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삶의 진리를 찾아서 이렇게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내용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에 참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는 삶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안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들이 뭐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잡아 십자가의 사형에 내들을 던졌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를 위하여 오라.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푸른 나무에도 이와 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려 하시니라. 이 무슨 말이에요? 현대어 성경에는 보니까 푸른 나무와 같은 나에게도 그랬습니다. 푸른 나무는 뭐예요? 생명이 있는 나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생명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생명 대신 진리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 대신 예수님을 뭐예요?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잡아 죽인 인류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마른 나무 같은 너희에게도 그러니까 비유적인 이야기죠. 마른 나무는 뭐예요? 죽은 나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비유가 맞는지 이 땅의 모든 인류는 살아있으나 산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영적인 죽음 가운데 놓여있는 자들이고 마귀의 거짓말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살아가고 있는 죽음의 존재요 노예의 자리에 놓여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했거든. 하물며 너희에게도. 야, 그러게 말이지요. 뭐 정치 잘 모르고 외교 잘 모릅니다만은 얼마 전에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 대표들이 3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과 지금 러시아의 누굽니까? 푸틴이지요. 푸틴 둘이 모였어요. 둘이 소파에 앉아가지고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김정은 보고 그럽니다. 김정은 우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몇천 명의 군사를 보내준 것에 대한 감사하고 있다. 그런데요, 그 전쟁에 파병된 군인들, 북한 군인들 2,000명 이상이 전사했습니다. 그 두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죽은 나무와 같은 인류의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여깁니다. 나 그 두 사람이 소파에 앉아서 서로 웃으면서 이야기하는데 소름이 돋더라. 야, 사람이 저렇게 잔인할 수 있구나. 그렇지, 예수님에게도 그랬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우리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살펴봐도 예수님이 사형틀에 죽으실 만한 죄가 없어요. 헤롯의 말대로 빌라도의 말대로 돌아가셔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울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울라고 하신 것은 무슨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지만 그 죽음에 매여 있지 않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실제로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다시 한번 당부하며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 말이 뭐예요? 예수님은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매를 맞고 조롱을 당하고 연약한 모습 속에서 십자가를 지지도 못하시고 그렇게 구레네 사람이 십자가를 들고 억지로 사형터에 끌려가는 모습이 나약하고 실패자이고 연약한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일요일날 말이야 요즘 얼마나 좋아요. 저도 러닝을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무슨 마라톤 행사가 전부 주일이에요.
금요일, 토요일,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할 것도 얼마나 많고 건강 챙기고 경제 챙기고 인기 챙기고 명예 챙기려면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일요일날 이 황금 시간에 말이야 교회 가가지고 뭐 이래 하고 저래 하고 있다. 옛날에 분들은 그랬어요. 저 예수제이들 재수없다 재수없어. 저 개발진 예수제이들 이 시간에 뭔가 또 하려고 생각하고 매일 가가지고 신한테 빌고 말이야. 뭐 해달라 아이고 저거 할 생각은 안 하고 온갖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러면서 뭐요? 자기들은 늦잠자 불금을 태우고 하여튼 인간들 어리석고 못됐어요. 그럼 일요일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를 한번 나와보지. 그게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거든요. 자, 어찌되었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친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의 인물들이었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많은 이들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또 실제로 교회가 나타나는 모습들이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고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모습이 없는 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는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 크든 작든 그 영향력이 크든 작든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믿음의 인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요?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주의 백성들이고 악한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그 복음과 은혜를 부여받은 우리의 선택은 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각자의 주어진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를 더욱 의지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순종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영육의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선택을 따라 복음의 증인들로 성숙되어져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동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들어 주를 의지하여 기도드리오니 주여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현장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예수님을 더욱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순종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을 따라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이들, 출타 중에 있는 권속들, 믿음의 모든 백성들 위해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시니 오늘 주의 은혜로 믿음을 선택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이 땅 위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주타 중에 있는 권속들과 한 주의 삶의 현장과 이 양산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